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본문 10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 즉 훈련의 결과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인데 이스라엘이 광야 훈련의 결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 즉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도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훈련의 결과로 또한 의와 평강의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 말씀에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는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잊지 말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녀야 할 모습과 태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을 경주자에 비유하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손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경기를 지속하는 결심이 빈약한 경주자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무릎은 경기를 포기하고 주저앉으려는 경주자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 손과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은 불필요한 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경주에 전념하려면 우리를 지치게 하는 세상의 짐들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잠언 4장 26절을 인용하여서 뭐라고 당부합니까? 13절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리,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의미하고 곧은 길, 그것은 구부러진 길과 대조되는 것으로 의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지쳐있는 독자들이 하루속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기를 바라며 구부러진 길, 곧 배교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의 바통은 이제 우리에게 넘겨졌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4절에서 무엇을 명합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거룩함을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측면만을 잠깐 보았을 뿐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육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며 날마다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은 무엇을 명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쓴뿌리로 인해서 성도들이 더러움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쓴뿌리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와 같은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긴 했지만 그들 안에는 여전히 애굽의 쓴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마실 물이 모자르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들 내면에 자라고 있었던 쓴뿌리가 드러나서 모세에게 불평을 터뜨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애굽에서 하던 것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했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독초와 쑥의 뿌리를 언급하면서 애굽의 불신앙의 쓴뿌리가 온 이스라엘 중에 퍼지지 않도록 하라고 경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쓴뿌리가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핍박이 일어나자 슬그머니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배교의 길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쓴뿌리들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고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믿음의 쓴뿌리가 나서 교회 공동체를 오염시키거나 변제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쓴뿌리는 불의와 불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죠. 진정 공동체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권면하고 격려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16절 17절에서는 무엇을 경고합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거룩함을 해치는 또 다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의 명물을 팔아버렸던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보다 눈앞의 유익을 더 붙잡았습니다. 그는 육체의 유익을 쫓는 상징적 인물인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에서를 함께 언급한 것은 공통적으로 육신을 위해 망령되게 행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은 회개의 기회마저 상실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거룩한 성도가 피해야 할 죄악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려면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한번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절망스러운 사건이 한번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산 넘어 산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복병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들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 사탄의 시험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한 성도는 그것들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와도 어떤 절망이 와도 끝이라고 말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신 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으려고 애를 써야 하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쓴뿌리가 남아있지 않는지 살펴보고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결코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들을 사귀거나 따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만 믿고 따라가는 그로 말미암아 최종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믿음의 경기에서 피곤하고 연약해져 있는 우리의 손과 무릎을 이렇게 세워 의의 길, 화평의 길, 거룩함의 길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